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서기관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을 들어오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6월절의 발자취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도대체 부활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부활을 정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모순들이 있는데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질문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혀 새로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세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무슨 질문을 다시 해야 될지조차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죽어서 영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벗어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리 색깔을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그렇죠. 빨간색, 파란색, 이거는 본 사람들은 그냥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건 빨간색이야 이러면 끝입니다. 그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빨간색이야. 하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것을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형태는 만져보면 알 수 있으니까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짐작 가운데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서 그들이 힘을 합치기는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오늘 이제 우리 성경에는 율법사가 서기관과 율법사는 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이 왜 시험이 되는 걸까요? 왜 이 질문이 시험이 될까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 왜 이것이 시험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1번부터 더 중요하겠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니까 이게 훨씬 중요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계명이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계명이 시험이 되는 것일까? 자, 우리가 이 질문의 바탕에는 유대인들이 은연중에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유대인 안에 있었듯이 이 계명에 대한 논쟁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더 중요한 계명이 있다고 가르쳤고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계명이 동일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 둘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잖아요. 더 중요한 계명이 있든지 아니면 뭐 다 똑같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더 중요한 계명, 더 큰 계명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무게로 표현을 했습니다. 더 무거운 계명과 가벼운 계명이 있다. 무거운 계명과 가벼운 계명이 있다. 당연히 무거운 계명이 더 중요한 거겠죠. 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할 때는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질문도 앞서 예수님에게 시험에 들기 위하여서 그들이 던졌던 질문처럼 오래된 논쟁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 계명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바쳐라 바치지 말아라 라는 것보다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들은 세금을 열심히 바치면서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하여서 마치 자기들도 하나님의 것만을 우선시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금에 대한 질문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은 성경의 진리와 관련된 질문이고 예수님의 사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게 해줘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늘 외우고 다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는가 하면요, 십계명을 다 주고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고는 이 율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은 첫째가 둘째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두 번째,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는 끝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야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을 주시면서 포괄적으로 하신 구절들을 인용을 하셨고, 그리고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 이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중심되는 구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더 중요한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십계명이 똑같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명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똑같다라는 말과 좀 다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을 또한 그들은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계명을 떼어서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분리되지 않는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계명이 더 높거나 낮거나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계명을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이 한 개씩 줬다면은 이 계명이 높고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자세히 몰라도 어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죠. 애국심이 있으면은 법을 잘 어길 일이 없습니다. 알아서 안 하게 되고요. 남들에게 피해주면 안 되지. 우리가 법을 알아서 요렇게는 저 사람한테 해도 되고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잖아요. 남에게 피해주면 안 돼. 이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해 주게 되고 다른 사람과 예의 있는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법은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사기꾼들이 법을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왜 법을 잘할까요? 그들은 법을 지키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법의 허점을 찾아서 나쁜 짓을 할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꼭 필요한 법만 몇 개 알죠. 교통법규 좀 알고 그런 것 알지. 사실 우리는 세세한 법들은 막상 그 일을 당해야지 알게 되지 그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들에게 늘 당하는 겁니다. 왜? 사기꾼들은 법을 먼저 알고 파악하고 빈틈을 찾아서 사기를 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들은 마음은 내가 남들한테 피해 안 줘야지.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설마 저런 짓을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지금 동일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큰 계명과 작은 계명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런 마음가짐들, 이것이 그들의 삶에서 딱 드러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부모님에게 드려서 좋은 거 제가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계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하여서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율법이 분리되어지고 뭐가 더 중요할까? 뭐가 덜 중요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계명에 얽매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첫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먹지 말라라는 것은 금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금지하는 것은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명령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먹지도 못할 것을 만들어서 또 아담과 하와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동산 중앙에 딱 둬서 왜 하필이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게 하시는 걸까? 차라리 안 만들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첫 명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가 무너지면 필연적으로 피조물이 가치를 잃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질서 안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먹지 말라라는 그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왜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취하게 하신 것, 먹지 못하게 하는 선악과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 하나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휴대폰 밤새도록 하면 안 돼. 자, 이거 금지입니다.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막 아이를 괴롭히고 싶어서 나는 내일 아침 직장 가야 되는데 얘들은 밤새도록 폰하는 걸 내가 못 봐서 나도 못하는 거 너희도 못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은 왜 자녀들에게 야, 밤새도록 폰하지 마. 일찍 자야 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들이 자라날 때 제때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지 이 아이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요. 어릴 때는 모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지? 재밌는데. 이거 하면 뭐 밤새도록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할까? 그 속에 있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나를 사랑하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원하는 거 다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허락할 때만 사랑을 발견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아주 연약한 믿음입니다. 장성하게 되면요. 하지 말라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 그것 하면 죄 가운데 빠지고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고 고난 중에 우리를 두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다시 주의 자녀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것 지키는 것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며 그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왜 복음을 전합니까? 이단들처럼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웃들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프시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계명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 이웃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냐?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런 질문 안 할 텐데 제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이거 할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아도 알 텐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서기관에게 하시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사순절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순절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있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경건의 삶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자연스럽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꿈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더 내가 멋있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예쁘게 보일까? 그렇죠? 사랑이 식으면요, 체육복 입고 만나러 나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그 질문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뭐라고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딴 거 안 물었습니다. 봤지? 내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했지? 너 나 부인하고 도망갔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3번이나 똑같은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 하나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삶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 땅의 모든 가치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시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